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흐름을 쭉 보게 되어지면 빛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미움을 당하셨습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또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 또 미워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를 보니 하나는 주님처럼 세상에서 어둠을 지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반듯하고 또 잘 지적하는 사람은요 미움을 받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든가 또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바울도 그렇게 미움을 당합니다.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사극에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은요 미움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혼자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어둠을 지적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니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미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고 또 세상에서 소금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역시 미움을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요 정말로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안양에 있는 교회에 평촌 세종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꽤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박중식 원론 목사님에 대해서 교인들이 또 주변에서 평가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목사님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그 목사님이 꼭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평가를 한번 제가 듣고 싶어요. 저를 보면 예수님 같습니까? 양지만 목사 같습니까? 그래도 양지만 목사를 해주면 감사해죠. 이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한 번은 전도축제에 오셨던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예수를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지만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교회에 오게 한 그분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기를 향한 그 사랑과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자기가 가줘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교회를 가자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하도 잘해주니까 정말 그분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빛의 역할을 잘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됩시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빛이고 소금에도 불구하고 소금 역할을, 빛의 역할을 너무 못할 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교회만 세상 사람들이요,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요, 무슨 안경을 끼고 봅니까? 너희 늘 세상에서 소금이라면서 근데 전혀 소금 맛이 나지 않아. 너희들 세상에서 빛이라면서 근데 전혀 빛이 역할을 하지 않아. 너희들 맨날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은 다 어디 갔니 하면서 우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만 자꾸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조심할 게 뭐 있냐면요, 나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다 싸잡아서 욕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그릇도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힘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냐?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든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수단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든지 간에 목적인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서울은 못 간다 할지라도 불법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더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분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분을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오픈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불안하고 그것을 오픈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고 반대로 돈은 안 되지만 이 교회를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5년 동안이나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오픈하면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그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믿음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이분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손해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갈 때에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늦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에 가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짝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솔직히 100%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제가 목숨을 걸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예라고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본능에 따라서 자꾸 가다 보면 이 하나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쫓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늘 나 자신과 싸웁니다. 나의 내면의 꿈틀거리는 이 본능과 싸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공감이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난 구제불능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야. 이 말이잖아요. 저는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의료가 되고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때로는요, 힘이 날 때 많아요. 야, 위대한 사람 바울도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야, 나쯤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한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마음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도들도 보면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교정을 해주셔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아 하면서 이미 너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맨 밑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미 교정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좀 사람아 이 부분을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사람아, 우리가 다 포함되잖아요. 왜요? 이 말씀을 한번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우리 8절 말씀에 사람아를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람 할 때 제가 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잘 못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몸부림치는 모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하는 것 동행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한번 가지고 몸부림쳐 보라는 거예요. 그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해보려고 어쨌든 하나님의 가치관에 한번 해보려는 노력이 너무 약해져 버렸고 아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공동번역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해주셨어요. 자, 한번 그냥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냐? 그다음 그의 이름을 어려우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그의 이름을 어려우는 자에게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지침 안에는요,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행복? 앞길이 열리는 행복.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해 볼까요? 앞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치유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로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신약에 오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처럼 너희도 모든 무엇으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여러분, 근데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지어는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무섭기까지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 길로 한번 달려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행함을 통해서 이루라. 그리고 이 거룩함을 따라가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강조되는 말씀이 뭡니까?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근데 여기 함께를 보기 전에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하는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청년의 정욕이 뭐냐? 곧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피하기 위해서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싸우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청년의 정욕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11월 달이죠. 지금 12월이죠? 11월인가요? 12월 맞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11월 달에 제가 이제 목포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목포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수료 졸업여행을 가더라고요. 졸업여행을 갔는데 저기 그 순교하신 분들의 순교지를 가는데요. 갔어요. 참 가면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또 가서도 은혜 받았고, 가는 중에 이 버스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길선주 장로님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이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의 역사의 그 주인공이잖아요. 회개운동의 주인공. 이분이 1907년 1월 13일 날 주일 밤에 이제 평양에서 연합 부흥성회 때 이 마지막 강사였던 이기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그 집회 분위기가 영적인 어떤 생기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 같다고, 그리고 매우 답답하다고 이제 강사가 이야기하면서 이 분위기가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지금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 같고 왜 지금 이 시간에 매우 제가 답답함을 느낄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목사님, 지금 이 집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나 같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집회에 성령이 떠난 것 같고, 그리고 영적인 생기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매우 답답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1년 전에 이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길장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관리해 줘. 내 아내는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잘 모를 테니까 내가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좀 관리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오케이,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나 챙기고 건강하게 챙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길성주 장로님이 그만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돈을 자기 것으로 가져온 거예요. 약 미화 이 당시에 100달러 정도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의 약속을 어기고 이 친구의 아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제가 몰래 이 100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훔친 돈입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성령 역사가 안 온 것 같고, 그리고 매우 답답함을 주는 것이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 모든 돈을 다 그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니까, 회개하니까요, 여기저기서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도 사실은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뭘 잘못했습니다. 서로 막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그 밤에 일어나서 밤새 회개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이 역사를, 회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그 순간에 이제 막혀있던 하늘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영향력이 교회 부흥과 함께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 부흥과 세상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함께 회개하니, 또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교회는 물론 사회까지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집중하면서 저는요,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회개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회개하고 함께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제일 먼저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이렇게 회개하라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 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로니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분명한 공식이 있어요. 매이고 풀리는 것의 순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풀어지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 같이 생각하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 회개를 통해서 막혀있던 것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상실되어질 때 하늘에서 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하늘에서 풀린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교회가 교회다는 교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함께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 거룩한 추구함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뭘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의 출처가, 교회가 출처가 제가 오타인데 그 거룩함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 거룩함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이게 원래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거룩하게 하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이 쓰는 것이 누구십니까?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당하게 쓰시면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예,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다 아시죠? 바울은요, 자기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너무 연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시험 들고 자꾸 낙심하는 자기 연약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곳에 누가 계신 겁니까?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신 주님 때문에, 그 보배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약진해서 전진해 나간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깨지기 쉬운가요? 저도 깨지기 쉽고요, 우리도 다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 안에 있었던 보배,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흔들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보배이신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자꾸 확인하면서 그 주님과 고생해서 여러분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하나둘 모여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는, 그래서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미워했는지 몰라.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처형까지 했습니다. 인간이 보여준 악한 모습의 결과이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거룩하거나 반대로 거룩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두 번째에 더 가까워요. 1대1일수록 우리는 거룩함의 출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을 추구하고, 그래서 거룩한 가정, 또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거룩함을 선택하자. 거룩함을 선택하자.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될 때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풀어지는 것이 하늘 풀어지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